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원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8월 넷째 주일이고 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8월 7일이 입추였어요. 벌써 가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완전한 가을임을 증명되고 또한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봐도 파랗고 높고 그 구름들이 다 떠다니고 그 구름 사이에 고추잠자리, 가을을 상징하는 고추잠자리가 함께 날아다니고, 얼마 전에 제가 산에 올라갔더니 참매미가 막 울더라고. 이 가을에 참매미가 울면 찬바람이 날 때 참매미가 울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가을임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2026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좋은 열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뭐 다 하나님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고요,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크게 실패를 맛본 것은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병이 들어서 이게 죽음 앞에 있을 때이고요, 또한 이 시절을 겪고 또 한 번은 제가, 그건 뭐 되게 개인적인 거니까 실패를 맛볼 때가 총신대학원 시험을 떨어질 때였어요. 이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 4학년 신학교 저하고 이철희 전설한 분이 있었는데, 이 총신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함께 보고 함께 붙고 함께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나는 시험을 보고 나서 나는 진짜 내가 합격하다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시험도 내 생각에 잘 본 것 같고. 그런데 이 대학원 시험을 보고 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돌려서 ARS에 자기 번호를 누르면 2가지가 나오는데, 축하합니다, 이 합격하면 그렇게 나오고, 떨어지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자신하고 다 있었어서 그것도 집에서 또 집사람이 보는 가운데 다 이걸 ARS를 딱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인데, 아이고 이게 뭐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 교회를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용기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교만함과 또한 네 자만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안 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시험을 잘 이기고 넘겼기에 하나님이 큰 놀라운 축복을 더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지금도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왜 나만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저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때요, 잘난 척하다 넘어질 때가 많고요, 가진 척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고요, 배운 척하다가 망신당하고요, 믿음 있는 척하다가요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하다가, 아니 내가 너보다 나은 것처럼 하다가 이 시험에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가장 큰 어려움, 시험이 닥쳐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왜? 지금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게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인간이 창안한 것 중에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병원에 가서 너 무슨 병이다, 그래도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암이다 그러면요, 야, 이게 정신적인 공황이 오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성빈센트 병원 신방 가서 우리 정경윤 장로님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입원한 지가 한 5일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무슨 뭐 이게 병명이는 모르겠고, 그분 말에 의하면 의사가 칼슘이 많이 빠졌다고, 1.5 정도밖에, 이게 원래 4 이상이 되는데 1.5 돼서 의사가 이러면 갑작스레 돌연사할 수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엄청 충격을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났어요. 오늘 가보니까 장로님이 아주 말도 정확하고 이제 눈도 똑바로 뜨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퇴원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도 충격적인데,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게 가장 큰, 인간이 만드는 창악권 중에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인데,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여러분, 참 어려운 순간에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줘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이 고통 중에 더 큰 고통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미 고민돼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이라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지식과 생각과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배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고통 다 보시고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 위해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이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넘어진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졌습니다. 실패가 바뀌어서 성공이 됐고요, 좌절과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됐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도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교훈 삼길 원합니다.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무지하여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무지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알려줬는데도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강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오늘 33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5절 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4장 31절, 예,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누가복음 22장 33절,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0절 요거 한 감정만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모두가 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장담한 거예요. 왜? 무지했거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가 장담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맹인이 자기 친척 집에 놀러를 갔는데 같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다가 한밤중이 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인 친척이 너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밤이니까 가다가 누구랑 좁은 길에 부딪히지 말고, 그러면서 손전등 하나를 뭐 후레쉬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었는지 주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맹인이 그걸 받으면서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장님인데 앞을 볼 줄 모르는데 이 친척이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님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등을 쥐어주면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니까 그 친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네가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니?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이 등불을 너에게 지어진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고 알았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가다가 밤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불을 켜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피우고 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사고 날 수가 있어. 예전에 기가 부대는 사람은 탱크는요, 우리가 하는 탱크는 이 불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조그매요. 라이트는, 이 차 같은 라이트가 밝은데 이건 군용이기 때문에, 전쟁에 쓰이기 때문에 앞에 작아서 이렇게 불이 붙이면 이게 작은 처럼 보여. 그래서 그 옛날에 연천에서 탱크가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안에 불이 들어오니까 받아가지고 밤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등을 가져다.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중간에서 팍 해서 부딪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 불을 보고도 모르냐? 그랬더니 그 사람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당신이 장님이시군요. 불이 꺼진 줄을 몰랐군요. 이 사람이 처음에 불을 가져서 불이 꺼진 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어떤 상태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식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린다는데, 아니, 난 그러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 버리면 난 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가룟 유다가 어떠한 계획을 꾸미며 이걸 알고 계시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음모로다가 내게 다가가고서 알고 있고요, 또한 제자들이 금방 이 시간 이후로 나를 버릴 것도 알고 있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기에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항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닫는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힘, 내 생각, 내 것 의지하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교만과 혈기. 자만이라도 자만과 혈기예요. 우리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거만과 교만 같은 말이지만 이게 앞서 나가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뭐라고? 패망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하겠다고요?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보다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저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주제했던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분노와 혈기예요. 혈기. 우리가 이 분노와 혈기라는 것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인데,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나에게도 이런 분노와 혈기, 이게 참 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잠언 2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혈기를 내지 말고 분을 품으면 바로 해야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 한다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분냄으로, 내가 지금 혈기냄으로 이게 참 위험하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그렇다? 그럼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원래 그런데 뭐? 그런데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심각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무익성을 깨달아야 돼요. 분냄과 혈기는요, 백해 무익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구의 뜻이요? 이건 마귀의 뜻이요. 사탄 마귀의 뜻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여성들은 나는 괜찮네, 남자들 뿐이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러분 분노하고 다툼 없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안 빠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 뭐냐? 거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랬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그 집 앞에까지 가서. 여기 멀찍이란 말에 함정이 있고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틈이 있으면 사탄이 역사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이 멀찍이라는 것에 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고요, 멀리 할 걸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건 가까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가까이 있으지 멀리 있을 걸 가까이 하면 우린 불행해집니다. 사탄, 귀신, 마귀를 가까이 하면요, 이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운행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 안전거리 확보라는 것이 있어. 그럼 가까이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집이 원주라서 예전에 그 영동고속도로 가끔 타고 다녔는데, 한번 글로 가는데 사고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앞에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그 자가용을 몬 사람이 급히 쫓아오는데, 내가 봐도 위험한 거예요. 그거 아주 큰 트럭 밑에 바짝 붙어서
자기 뭐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뭔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굉장히 나가봐도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뒤로 쭉 쳐졌는데, 조금 있더니 이 앞에 큰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나 봐. 그냥 그 뒤에 온 차가 그대로 그걸 밀고 들어가가지고요, 이 지붕이 다 날아가고 차에 완전히 끼어가지고, 그 어떻게 됐겠어, 그치? 이런 거는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돼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멀어지면요, 틈이 생기고 마귀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여기 올라가다가 우리 이순성 권사님이 그 아드님하고 나온 거 내가 만나서 같이 올라가다가, 내가 이순성 권사님 이쪽에 대신 손을 잡고 우리 집사람이 뒤에 따라와서 이쪽엔 우리 집사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엘트브를 이렇게 올라갔어. 커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양쪽 여인의 손을 잡은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가까이 있을 멀리하고 멀리 가까이 하면요, 이게 불행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성경 55장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27절, 예, 27절 아마 제가 안 보냈나 봐요. 27절은 제가 읽어주고 28절은 같이 할게요. 27절 이렇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8절 73편 2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가 주를 멀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라.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듯이 가까이 있으면요, 큰 소리로 안 불러도 돼요. 왜? 작게만 불러도 바로 가까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복이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는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그리고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이게 제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시편 73편 23절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앞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내가 주께 함께하니. 아멘. 내가 주께 항상 함께하니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가면요,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혈기를 내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이분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